그러지 마세요. 자, 다니엘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진 않아요. 다니엘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찾았어요? 혹시 여러분 찾았나요? 다니엘서. 자, 별로 길지 않아요. 예, 그렇죠? 길지 않아요, 여러분. 알겠어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 건데 15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한 절 읽을게요. 자, 읽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변금과 양금과 생황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려오면 엎드려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여라. 그러나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너희를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겠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를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불 앞에 서본 적이 있나요? 불 어떤 불 앞에 서봤어요? 또 가스레인지 말고 모닥불 좋아요. 불멍 좋아해요? 저 불멍 좋아해요. 자, 또 마시멜로 구우면서 모닥불이죠. 예, 또 어떤 불 앞에 서봤어요,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가스레인지랑 모닥불밖에 없어요, 여러분? 뉴스 볼 때 산불 난 거. 예, 짜이니. 라이터. 라이터. 좋아요. 네, 우리가 뭐 어떤 불이든 불에 대해선 잘 알죠. 불은 어때요, 여러분? 맞아요. 좋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발전해서 불을 만져본 경험이 있는 친구 있나요? 어떤 경험이었어요? 라이터를 손에 타셨어요. 아버지가? 맞아요? 네? 네? 그래요. 시영이는요? 그렇군요. 촛불 많이 만져봤구나. 촛불. 자, 예, 맞아요. 불을 본 경험은 많지만 불을 만져본 경험은 적죠. 예.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자기가 불을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친구가 라이터를 들고 다녔는데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마술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라이터를 가지고 이제 마술을 보여준다면서 이렇게 제가 여기서 보여줄 수 있지만 위험하니까 참겠습니다. 이렇게 칙칙하다면 불을 켜고서는 막 만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손으로 막 만지는 거예요, 불을. 그래서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큰 불이 어디에서 본 불이에요? 가장 큰 불? 실제로 본 거, 영상 말고. 진짜요? 진짜 불이 났어요? 유리 가스레인지 불이 제일 큰 불이었어요? 좋습니다. 제가 본 제일 큰 불은요. 자, 바로 제철소의 불입니다. 제철소. 제철소에서 본 적 있죠? 가서 봤습니다. 제 수학여행을 저기로 갔다 왔어요. 이게 맞나 싶지만 이제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그 시골에서 자라기 때문에 어디로 나가든 큰 도시였어요. 어디로 나가든 큰 도시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경주를 갔었는데 경주 간 김에 포항 제철소 갔다가 돌아온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건물 안에 들어가면 벌써 막 후끈후끈합니다. 막 땀나요. 진짜 땀나요. 진짜 뜨거워요. 저 빨간 게 철이에요. 철인데 저희 엄청 뜨거운 철인데 저희 기계로 막 누르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넓게 펴고 길게 펴고 만드는 건데 정말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제철소 한번 가보세요. 왜요? 재밌습니다.
제철소가 있는 곳은 항상 바다 옆에요. 제철소는 간 김에 바다도 갔다가 오늘 부모님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부모님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바다 가자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철소 우리 아버지 한번 견학 갔다 올까요? 그러면 부모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이런 뜨거운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뜨거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뜨거웠던 경험, 몸이 뜨거운 경험. 이 친구들의 이름은 별명이 있죠. 먼저 별명이 뭘까요? 이 친구들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 아니요, 오늘 다니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별명이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바뀐 이름은 뭐냐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외국 사람들이라 아주 이름이 특이해요.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고위층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서울대학, 막 바벨론 대학 막 그런 데 가가지고 교육을 받았고요. 밥도 왕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엄청난 대우를 받았죠.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친구들이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바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친구들이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이 꿈을 하나 꿉니다. 꿈을 꿔요. 이분이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분입니다. 밑에 이름을 적어놨어요. 잘 안 보이네요. 느부갓네살이라는 분인데, 느부갓네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줬거든요. 자, 신상 하나가 딱 나옵니다. 머리는 지금 볼까요? 머리 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대요. 순금. 그럼 어깨랑 이 상체는 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은입니다. 은. 은이에요. 그 다음 밑에는 글인 것 같아요. 밑에는 배와 넓적다리는 놋쇠로 되어 있대요. 놋쇠. 맞아요. 팔면은 아주 떼보자가 될 것 같습니다. 종아리랑 발의 반쪽은 쇠로 되어 있었대요. 쇠. 색깔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발끝에는 이제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 쇠랑 진흙이랑 섞여 있었다라는 신상을 봤대요. 왕이 꿈에서 그렇게 봤대요. 왕이 꿈에서 봤대요. 그렇게. 왕이 꿈에서 그렇게 봤대요. 다니엘이 이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아니죠. 꿈 해석하기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저 신상이 이렇게 멋있게 서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돌덩이 하나 탁 이렇게 나오는 거. 방금 이렇게 돌덩이 하나가 이렇게 탁 날아가지고 발에 딱 맞더니만 신상이 우수수수 무너지는 거예요. 우수수수. 발음이 안 좋네요. 우수수수수. 그 다음에 이제 저 바위가 엄청 커져가지고 세상을 다 채웠다라는 꿈을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분께서 꾸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이렇게 다니엘 나왔죠. 다니엘이에요. 이분이.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을 합니다. 자, 그 꿈은요, 하나님의 저분이 다니엘이에요. 아까 그 장면에서 나오면 안 됐어요. 이제 나와도 돼요. 네, 하나님의 환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자세한 해설을 막 해주는데 이 해설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멋들어지게 해석을 딱 하니까 왕이 보기에 다니엘이 어때요? 유능해 보여요. 이렇게 유능한 친구 내가 가만히 둘 수 없지. 그래가지고 총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 아까 나왔죠.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지방관으로 파견됩니다. 지방관으로 파견이 돼요.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중에 도지사 같은 역할로 파견이 되는 거예요. 각 지방관으로. 자, 근데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뭐 총리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그 꿈에 너무 인상을 받았나 봐요. 인상을 받아가지고는 이걸 세웁니다. 바벨론 평원에다가
이 왕께서는 돈이 많으셨는지 순금으로 세우세요. 나는 철, 노쇠 그런 거 필요 없어. 순금으로 그냥 딱 하나 멋있게 뽑아 놓으십니다. 순금으로 도배를 한 게 아니라 순금으로만 세우셨어요. 멋있죠. 예, 바벨론의 한 평지에 이렇게 순금으로 이렇게 딱 멋있게 하나 딱 세워놓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짜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열심히 막 50만 원짜리 피규어를 샀어요. 그걸 막 열심히 조립을 했어요. 건담 프라모델을 샀다 그래봐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돌 브로마이드를 막 샀어요.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막 벽 한쪽을 전부 다 아이돌 브로마이드로 꾸며놨어요. 해야죠. 왕이 금신상을 딱 만들었어요. 자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브로마이드는 하고 왜 금신상은 안 해요? 금신상 자랑해야죠. 이 크기가 높이가 60규빗이었대요. 60규빗. 60규빗이었대. 한 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엄청 높은 걸 세워놨어요. 이렇게 거대한 걸 세워놓고서는 자랑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부르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 왕. 다른 나라 왕이 보면 이제 막 평가를 할 거예요. 금신상 여기가 안 좋네, 저기가 안 이쁘네, 이런 평가를 할 거예요. 무조건 칭찬만 해줄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그쵸?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내 아랫사람들, 무조건 칭찬밖에 못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자, 여기 내가 금신상 멋들어지게 만들어놨으니까 자, 악기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이 절을 하면 됩니다 라고 딱 하는 거예요. 절하게 될 것 같은 악기들이죠. 절을 하면 됩니다 뭐 해가지고 이제 연주가 딱 나올 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자, 그 자리에 지방만으로 파견됐던 우리 선생님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지방관으로 파견됐던 저기 친구들 누구예요? 오른쪽 한 구석에. 맞아요. 이름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세 친구도 이 자리로 모였습니다. 왕이 부르니까 와야죠. 그쵸? 신하니까 와야 돼요. 그렇게 와가지고 하는 짓이 뭐예요? 난 절 안 해. 왕이 시켜도 나는 절 안 하겠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는 어떤 신하들이 고발을 했나 봐요. 저놈들 절 안 해요. 우리 느부갓네살 대왕님, 저 새 친구들 있잖아요. 다니엘네 새 친구들, 걔네 절 안 한대요. 이래가지고 고발을 했나 봐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 친구들을 왕 앞에 딱 모셔다 놓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마지막 기회야. 내가 너희 진짜 예뻐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는 기회야. 자, 이제 또 악기가 한 번 더 울릴 거야. 그때 절을 해. 내가 보는 이 앞에서 절을 해. 그러면은 살려주고, 아니면은 약속한 대로 저기 용광로에다가 던져버릴 거야. 절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협박을 했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영광로에 들어가더라도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광로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왕이었으면 어떤 반응 보였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닙니다. 미안해요. 네. 엄청 극대노를 합니다. 극대노해가지고 당장 이놈들 갖다 쳐넣으라고, 용광로 7배 더 뜨겁게 달궈놓고 쳐넣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군인들이 이렇게 포박을 해가지고 던져넣는데 던져 넣던 군인들이 타 죽을 정도로 뜨겁게 만들어놨어요. 자, 네, 군인들 불쌍해요. 당연히 이제 새 친구도 어떻게 됐겠어요? 죽어야 됐죠.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당연히 죽었겠거니 하고 이렇게 눈 감고 쫙 쉬고 있다가 한번 딱 보니까 그 안에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죠.
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러다가 갑자기 태도가 딱 바뀐 거예요. 용광로에서 갑자기 4명이 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야, 이리 잠깐만 나와볼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예, 니은이 빠졌어요. 미안해요. 예, 왕의 부름을 받은 새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와야겠죠. 예, 나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신하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신하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막 살펴보는 거예요. 이 친구 어디 탄데 없나, 탄내 안 나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 털이라도 탄데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몸에 탄 흔적은커녕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왕과 신하들은 어땠겠어요? 와, 대박!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해야겠죠. 예,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뭐야, 어디 갔죠? 없어졌어요. 제가 써놨는데. 어, 페이지가 하나씩 없어졌어요. 엄청 길어가지고 같이 읽으려고 그랬는데 읽어줄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믿고 따르는 종들을 엄청 깁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어디에도 없다. 좀 중략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왕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면서 이제 앞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욕하는 자가 있으면은 내가 팔다리를 다 찢어버리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좋아요. 자, 결국 이 사건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네, 맞아요. 잘 살았어요. 지방관이었잖아요. 지방관이었는데 더 큰 도시로 넘어가게 됐어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높은 자리에서 앉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신하들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니엘의 새 친구가 실수하였어요. 그렇죠? 시키면 해야지 왜 안 하는 거야? 실수한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키셔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빠르게 가볼게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요,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해요. 그들은 그 자신들의 이름보다 다니엘의 새 친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릴 거예요.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보다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 이렇게 더 많이 불릴 건데, 그들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비록 성경 안에서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어요. 주인공 있죠. 네,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다들 있어요. 자, 어쨌든 각 이야기마다 다른데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다 있습니다. 자, 다니엘도 이 뒤에 가보면은 다니엘도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요. 이것들이랑 똑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는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사자굴. 사자가 사는 굴로 집어넣어요. 네. 가면 죽겠죠. 네. 사자 있는 우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들어가면 죽겠죠. 안 죽어요? 그렇군요. 굶주린 사자들이었어요. 굶주린 사자들. 다니엘을 잡아먹게 하려고 3일 동안을 굶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죽겠죠. 들어가면. 알겠어요. 어쨌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똑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소망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믿음과 확신,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뭘 할까요? 교회 안에서만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안승빈을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일하시고, 그리고 그렇죠,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뭘 해야 돼요? 추워요? 난 더운데.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가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겠죠.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되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아, 교회 다니는 친구는 다르구나 라는 말이 나오게 해야 돼요. 와, 다르구나 라는 말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 죽음의 기회를 자신의 영광으로 보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일단 자리를 좀 정돈을 해볼게요. 자, 바른 자세로 앉아봅시다. 일단은 바른 자세로 앉아주시고, 자,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눈을 감아야겠죠.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잠깐 동안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를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한 시간, 주님과 함께 약속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복음을 드는데 내가 앞장설 수 있도록, 나의 이웃이 복음을 깨닫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내가 제일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아이들 주님께서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주님,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어서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분위기를 바꿔서 한번 외쳐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